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 교회 사상 8번째 강의를 드려야겠는데, 우리 교리와 신조가 결정이 됐던 종교 회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제목을 The Council for the Doctrine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를 결정하는, 교리와 신조를 결정한 종교 회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7.2.3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조직의 7.2.3권이라는 것은 첫째는 당회를 말하고, 둘째는 노회를 말하고, 세 번째는 총회를 말합니다. 이건 어떤 협의체도 아니고, 이건 공동의 친목의 단체도 아니고 7위회입니다. 7위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에 대한 강제성의 규제력을 가지고 모든 권징조례까지 발동시킬 수 있는 구원의 기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배를 주동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교회에 대한 조직을 하고, 신분과 직책에 대한 모든 인사의 문제를 강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잘못된 사람은 징계해가지고 권징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권위를 발동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단순히 우리가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이것들이 교회가 모두 공동 집단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보편성과 이 통일 또는 단일이라고 하나의 교회 운동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에 강한 기준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종교회의를 통해 가지고 모여서 결정을 해서 채용해 가지고 되어진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진리를 바로 지켜나가면서 역사적인 발전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교리와 신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교리와 신조고, 이것이 우리 종교회의에서 결정되었던 일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도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들어보게 되면은 많은 시비 또 차이점, 이 로마 캐톨릭 교회, 천주교, 구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의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우리들 스스로가 어느 것이 바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보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이 교리나 신조가 정해지는 과정과 방법의 차이로 갈라지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구교와 개신교 사이에 이 차이점을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유형교회, 즉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사도직 개신이라는 기본 원칙을 세워놓고 하기 때문에 사제들, 즉 교황과 그 교직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면 된다 하는 이것이 그들의 교리와 실조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교회 권위 아닌 성경의 바로 진리와 하늘에 있는 천상의 무형교회를 기준으로 한 이 개념이기 때문에, 교회 개념이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토론하고, 어느 것이 더 성경에 가까운 성경적이냐, 여기에서 기준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사제들이 모여가지고 그저 자기들이 결정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점에 가서 차이점이 있다는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올 테니까 이 자리에서는 생각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개신교와 이 구교 사이에 교리와 신조가 결정되는 과정과 내용이, 방법이 이렇게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걸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이것이 첫째 종교회의였는데, 그 이후에 우리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가장 현저하게 처음으로 시도되었던 회의가 니케아 회의입니다. 바로 이 니케아 회의야말로 325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가지고 소집되었던, 니케아에서 소집되었던 회의인데,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큰 의의를 갖습니다. 거기는 첫째는 우리 기독교가 네로 황제 박해 이후에 소위 323년에 이를 때까지 우리 기독교가 신교의 자유를 얻지 못해가지고 소위 땅굴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간 카타콤 교회의 역사 시절을 이루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323년에 신교 자유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군사로 정벌작전을 할 때에
십자가의 환상을 보고 자기의 방패 전체에다 십자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너는 이제 이것으로 이길 것이다 해서 그 환상을 보고 나서는 기독교로 교유해가지고 그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면서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 신교의 자유를 줬다는 것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이 기독교를 국교로 채용해.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이제 종교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기원 325년 바로 6월 14일부터 시작됐던 이 니케아 회의였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개신교가 이 신교의 자유를 얻으면서 로마의 국교로 채용되면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소집되었던 모임이었다. 그래서 세계적인 첫 번째 종교회의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 또한 이제 우리가 아주 중대하고 매우 중요한 이 교리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은 318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독과 신부와 집사, 심지어는 조사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속성을 중심으로 열띤 논쟁을 전개하게 되었었는데 그 주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이었던 알렉산더와 그 교회의 장로였던 아리우스 사이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서 동방교회의 주장들이 이제 서방교회 주장과 함께 대립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그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갈리게 되었느냐. 세 파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세 파의 첫 번째는 소위 이 니코메디아의 감독 유세비에스에 의해서 제기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소유하기는 했으나 그 자격으로 보아 아버지보다도 못하고 또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이 예수와 하나님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질론입니다. 여기에 봐가지고 소위 알렉산드리아파에 속한 아타네아스, 그 당시에는 이제 집사였습니다. 아타네아스 집사는 뭐라고 했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질이요 동격이다. 너무도 현격한 차이, 이질이다 그러니까 동질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 교의 사상이 달라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세 번째 이 조정안으로서 바로 그 유명했던 사학자 이 역사학파의 그 유세비에스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뭐냐? 중간파로서 소위 예수 그리스도는 유사 동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게 되면 이질론과 유사론과 동질론입니다. 그 이질과 유사와 동질이라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다 하는 것과 동질, 동격이라는 같대, 전적으로 같다는 것과 비슷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이와 같이 3파로 나누어가지고 열띤 논쟁이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타네스가 말했던 동일 본질론이 채택되었습니다. 동일 본질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같은 동질이요 동격이다. 삼위일체론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본질성을 강조해가지고 소위 동질 동격론을 여기서 채택해서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81년 이 콘스탄티노플 이 회의에서 이걸 보완해갖고 확정지어서 발표지에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고백하게 되는 사도신경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제 우리가 니케아 회의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는 325년, 니케아 회의는 절대다수의 동방교회만이 소수의 서방교회 안에서 이제 눌리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서 56년 후인 381년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가지고 소집되었던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니케아 회의의 결정을 이제 보완해 가지고 완전히 확정지었습니다. 그리고 확정지은 것이 뭔가 하면은 유사 본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 본질로 바꿔놓았는데, 우리가 이 용어상으로 봤을 때는 유사 본질, 호모이오시오스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 가지고 이 동일 본질은 호모우시오스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려운 말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얘기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단축을 해서 정리를 골격만 가지고 강의한 이것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 이 제가 쓴 이 책은 적어도 약 1200페이지에 해당되는 방대한 이 자료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 대로 학교에 연락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받아서 참고하시게 되면 좋을 것이고, 또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책들을 보시더라도 참고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콘스탄티노플 이 회의에서 결정했던 교리가 어떤 교리였느냐, 여러분이 제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제 좀 많습니다만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원문대로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이 사상만은 그대로 견지해 나가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만물을 만드신 자를 믿나이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자요 빛으로부터의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시요 나시되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니라. 이를 통하여 만물이 생겨났으며 그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리라. 또한 성령을 믿사오니 이는 주 되시며 생명을 주시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발출하시며 소위 프로시드 하시다 이 말이 발출하시며 곧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함께 경배를 받으시며 함께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며 오신 분이시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직 교회를 믿나이다. 우리는 죄의 사유를 위한 한 세례를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을 바라고 있나이다. 아멘. 325년에 니케아 회의와 두 번째 381년에 모였던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세 번째 회의는 에베소 회의입니다. 431년 데오도스 2세 황제에 의해서 소집된 이 회의를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주제는 기독론에 대한 것인데, 바로 이 기독론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 파들이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은 바로 알렉산드리아파하고 안디옥파하고 대립적 관계에 의해 가지고 논의되었던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데오데스 황제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감독에까지 오른 네스토리어스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벌어졌는데, 이 네스토리파에서는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데오토코스라고 하는데 The Mother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를. 그런데 그러한 축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사람의 어머니, 바로 이거는 안트로포토코스라고 해가지고 The Mother of Man, 사람의 어머니. 그러면 예수를 낳았던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층에서는 하나님의 어머니, 또 한쪽에서는 사람의 어머니, 이렇게 갈리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한쪽에서 어느 고집을 하게 되면 사람의 어머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고집을 해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머니다 고집을 하고. 근데 우리가 이 신학을 논할 때 보게 되면은 고집을 많이 하는데, 이런 애매한 것들이 있을 때는 좀 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찾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쌍방이다 그리스도의 인성이나 신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됐든지 사람의 어머니가 됐든지 바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이제 파괴한다거나 이제 다른 이유로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나 신성 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석했다 그것뿐이지 부인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타협안이 나왔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어머니, 바로 크리스토토코스, 즉 The Mother of Christ로 이렇게 통일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왜 신조와 교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종교 회의가 뭐야 하느냐, 늘 우리 알아야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는 첫째에 주어진 진리의 내용, 모든 신앙하는 방법이 보편성을 가지하고 통일성을 가지하고, 바로 하나라고는 단일성으로 우리가 이제 얽혀져야 합니다. 그런데 늘 이걸 우리가 크게 구별했을 때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은 믿음은 하나입니다. 교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모든 거 하나 아닙니까? 하나라고는 이걸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얽혀서 주의 주장하는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통일시키고 보편적인 의미에서 하나로 우리가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그 모임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리고 신조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성경적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교리와 신조에 대해서 철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리가 신조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로 우리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실력을 축적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감사할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열심히 기회가 주어진 대로 더 많이 노력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칼세돈 회의입니다. 이 칼세돈 회의는 451년 설 막시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소집된 회의인데, 이때는 대부분 동방교회 지도자로서 약 530명의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개회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부시대 이후에 넘어오면서 그 당시에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고 세계적인 교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런 그 중대한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파를 갖는다는 것, 또 교단마다 우리가 모임을 갖는다는 것, 우리는 항상 이 지교회로서는 당회, 그 다음에 지방에 대한 노회, 그리고 총회, 항상 이거다가 우리가 성노회, 성총회, 성당회, 이렇게 우리가 붙이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교황 레오 1세의 대리와 황제가 보낸 위원들도 임석해서 10월 8일부터 31일까지 장장 약 18일 동안 이렇게 소집이 돼서 모였었는데, 여기에서 이 토론되었던 주제는 바로 유태계서설의 금제와 정통교회 신조의 결정이라고는 중대한 사안의 문제가 이렇게 결정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되었던 그 중요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회의는 이 경륜이란 디스펜세이션입니다. 즉 성육신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의 신비를 한 쌍의 아들로 분리시키는 자를 반대하며, 이것을 분리시키는 반대하고 그리스도의 두 성품의 혼합이나 혼잡을 생각하는 자들을 항가한다. 이게 우리가 그 다음에 읽고 들어가면 또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연합 이전에는 주의 두 성품을 생각하고
연합 이후에는 한 성품을 꾸며내는 한 분이시요.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모두가 일치하며 가르치는 바는 그 동일하신 분은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동일하신 분이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참으로 사람이시며 동일하신 분이 이성 있는 영혼과 육신으로 되시느니라.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며 동일하신 분이 인성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니 죄 이외에는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시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무죄성만을 제외하면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본질적으로 같다. 이런 의미로 여기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신성에 있어서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그 동일하신 분이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하사 우리의 구원을 위하사 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느니라. 이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이제 책을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우선 이 회의와 이 교리 또 신조 결정과 함께 아까 전에 교회에 대한 치료를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이 시간을 빌려가고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대한 회의의 성격, 이 모임, 이걸 좀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치료회라는 것은 당회를 이루는 말입니다. 당회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 만약에 이 교회, 특히 우리 장로교회에서 장로와 목사가 합해가지고 당회를 이루기 때문에 이 목사님만 계시고 장로님이 안 계신 교회는 소위 미조직교회 또는 어떤 의미에서 허위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허위교회 또는 이 미조직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당회로서의 치리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그 목사님은 신분이 노회에 소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담당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교회를 조직해서 그 교회의 모든 치리에 임하기 위해서는 노회로부터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개척을 해서 세웠다 할지라도 이 다음에 여기에서 장로를 세워가지고 세우는 과정부터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이 교회 정식 당회장으로 즉 목사의 신분이 그때까지는 임시 목사입니다. 그러나 당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공동의회에 의해서 위임 투표를 받고 이제 노회에서 허락을 받은 이후부터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정신적으로 이제 맡아서 심호하실 위임 목사로 이제 우리가 취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회를 구성하는 치료회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합니다. 이 하향식과 상향식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라고는 당회는 노회로부터 내려오신 목사님 그 다음에 교인들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교인들에 의해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노회 허락을 받아가지고 안수해서 임직을 받은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과 이 목사님이 합해가지고 당회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치리에 임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그 중심의 기준이 서 있는데 이거는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은 유아세례 교인을 말고 정식 자기 고백에 의해서 입문한 세례교인을 기준으로 해서 공동의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보통 장로님이 세례교인 20명 이상일 경우 한 분의 장로님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의회에 의해 가지고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투표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표를 얻었을 때 장로님으로 피택을 받고 그 다음에 노회에서 시행하는 고시 합격을 하고 노회 허락을 받아가지고 비로소 이 임직 예배를 드리고 정식 취임함으로 인해서 장로님이 됩니다.
그러면 장로님만 공동의회에서 이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노회에서 오셨다 할지라도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했다 할지라도 공동의회에 의해서 그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 교회 위임 목사님으로 노회가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정식 공동의회 결의에서 청빙서를 노회에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회에서 그 청빙서에 의해 가지고 허락을 할 때 다시 이제 노회에서 이 실시하는 위임 예배를 통해 가지고 정식 위임식을 받았을 때 목사님이 그 교회 위임 목사로 시무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로님의 신분이나 이 목사님의 신분이나 당회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기본 이 힘의 발성 근원지가 어딘가 하게 되면 공동의회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교회의 우리 장로교회 헌법적 성격은 원칙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위한 독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공동체 운영하기 위한 방식은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기 때문에 치리권 자체가 거기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민주적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이 교회 회의 모임에 대한 여기에서 참고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조직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그 다음에 남전도회가 있고 여전도회가 있고 청년회가 있고 모녀가 있고 하부의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부 조직마다 자기의 회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청년회를 이끌기 위해서 또는 그 외에 무슨 상조회다 뭐다 회의를 많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회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모여 가지고 학생회, 대학생회, 중학생회 또 이제 이 모든 회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를 가지고 회칙을 만들어서 회칙이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효력을 발생하느냐?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가가지고 본 회의를 이 회칙은 회의에서 통과된 이후에 당회장의 승인 하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치리의 관할하에 들어간다는 말이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 순종하고 들어가고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통제하고 이것을 이제 감독하고 이걸 목양하면서 권한 대행을 하는 분이 바로 당회장인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청년회 모임에서 가결되고 이 학생회에서 가결됐다 할지라도 당회장의 승인이 없이 만약에 자기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통과를 하고 그대로 시행한다 하게 되면은 교회의 질서는 무너집니다. 교회의 질서 무너진다는 것은 인간단체의 이 조직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가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모든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이 하부 교회에 예속되어 있는 조직체에서 여러 가지 단체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명하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의 기구로서 활동 부서로서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결하고 결정하고 우리의 회칙이 이래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실시하면 되는 것이다. 이랬을 때는 이 사회운동과 같이 교회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종교회의의 중요성과 교회 모임에 대한 회의의 중요성과 여기서 결정되었던 교리와 신조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또 신학에 우리 교회 조직에 얼마만큼한 역할과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종종 이와 같이 교회 사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조금씩 이제 삽입해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현실적인 우리가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